오늘 계시록 8장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또 나갈 겁니다. 이제 읽을 말씀은 계시록 8장 전체를 같이 읽고 큰 윤곽을 나누는 말씀을 오늘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은 간략하게 해서 마칠 겁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띄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불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불들을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기 때문에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8장의 큰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이제 이미 나눴기 때문에 8장은 실제적으로는 6장 하반부에서 이어진다라는 거 말씀을 나눴었고, 7째 인의 내용은 7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앞에 4 나팔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5째, 6째, 7째 후에 따라오는 3 나팔은 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9장에 5째, 6째 나팔이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 이제 15절 이하에 마지막 7째 나팔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7째 인은 7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 나팔은 4 나팔과 뒤에 3 나팔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앞에 나오는 4 나팔은 영적인 심판을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계에 대한 심판을 다룬 것이고, 뒤에 3 나팔은 지상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내용,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신 내용이고, 11장 이하에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심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을 알고서 이제 이 계시록을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세상에는 매 세대마다 여러 형태의 모임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졌습니다. 유대교라 할지라도 유대교가 여러 교파들로 나눠져 있었었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혈통적인 그 유대인들의 모임인 율법에 따른 모임이었던 각지의 회당이나 절기 때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예루살렘의 성전 모임들에서 너희는 다 내게로 나와라 라고 주님께로 불러 모으려고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 이걸 잘 깨닫고 계셔야 되죠. 이런 기본 틀이, 성경을 보는 큰 틀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면은 계시록에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큰 음녀라고 하는 세속 교계에서 불러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함께 건축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죠. 세속 교계 사람들은 예수님 때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 신앙을 유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 선지자들이 나가서 세속 교계 사람들에게 그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인 알곡은, 곡식은 거기서 함께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믿으니까, 난 이미 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해서 배척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의 제사장, 어떤 제사장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을 참되이 알아가느냐, 이제 그것이 구원인 건데, 기성교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경의 그 큰 틀을, 윤곽을 기본적으로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선지자들이 왜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에는 아주 궁퉁맞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그곳에서 나와서 나의 말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단자들이 하는 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당연히 그래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흘러가는 영적 전쟁인 것이다 라는 기본 인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진리의 증거를 증거하면은 그들의 관념대로 보자면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인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어느 단계까지 각 단계들이 주를 깊이 알아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문제 때문에 여러 형태의 모임들이 매 세대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죠. 끼리끼리 다 모여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다 감안하고 이해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리에게 가서는 그들의 수준이 어디에 이르렀다는 걸 빨리 간파를 하고 그들에 맞는 무엇을 전해줘야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빨리빨리 이제 계시를 받고 영감을 따라서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주님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 돌려드리는 지상 직무를 잘 수행을 해야 되겠어요.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그 7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팔을 들려주려면 천사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려져 있고 육신의 세계, 물질계에 속한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증언되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종 선지자들을 거쳐서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사람의 말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천사들과 교통을 함으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은 그 엘리야나 엘리사는 사람이지만 그의 심령은 늘 천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선지자의 수종자였던 게하시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승 선대 선지자가 무슨 통로를 거쳐서 이런 말씀을 하다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엘리야가 눈을 이제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게하시 눈에 그때서 보니까는 그냥 수많은 천사들이 자기 스승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해도 사도들이 오셔서 전도를 해도 박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증인들이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이면 박해를 못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구나라고 수용을 한다면 그래서 나팔을 부는 이제 사명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문제 때문에 박해가 당연히 온다라는 것을 이제 다 이미 이제 감안을 하고 이런 말씀을 이제 추구를 하시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지체들도 이제 다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추수꾼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박해를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부터 이제 먼저 그 말씀에 대한 이상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나팔 이야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 나팔에 대한 율법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민수기 10장을 다 같이 펴니다. 나팔 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팔을 부는 데는 그냥 질서 없이 무대뽀로 부는 게 아니죠.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사람들 어느 정도 말씀 안다는 사람들도 성경은 그 읽어보면 귀에다 걸으면 귀걸이고 코에다 걸으면 코걸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뭐냐, 질서정연한 나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죠.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은나팔 만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은판을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판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영혼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을 두들겨서 필요한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두들겨서 이제 나팔을 만드는 얘기니까, 이것은 나팔 부는 종들이 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두들겨 맞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이 나팔 소리를 명료하고도 확실하게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예. 나팔을 부는 목적은 첫 번째는 모세에게로 모이게 하기 위하여, 불러 모으기 위하여 나팔을 부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러 모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불러 모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나팔을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만 부를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간 대표자들만 모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이제 여기 이제 그 표시를 해놓을 것은 크게 부는가,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부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할 때 동서남북 그 법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3지파씩 이렇게 진을 구성해서 행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랬어요.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거기에서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랬어요. 행진을 할 때는 크게 불고 불러 모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나지 않게 부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지금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자격 없는 사람 듣지도 못하게 이제 해가지고 바깥 세상에 들리지도 않게 이렇게 딱 닫아놨는데, 그 비밀스럽게 불러 모을 때는 사람들한테 광포를 안 넣은 것이에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크게 부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행군을 해야 되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랬는데, 구약성경은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기 때문에 혈통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 제도를 이제 개혁을 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혈통이 레위 지파냐 뭐 유다 지파냐 이런 걸 가릴 필요가 없이 나시린의 법은 자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커서 스스로 감동하고 자원하면 다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여기서는 크게 불어라. 그거 전쟁 나팔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는 크게 불어라, 적게 불어라? 적게 불어라. 소리를 내지 말아라. 크게 소리 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대적을 치러 나가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제 이게 차이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크게 불는 전쟁,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는 이제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초하루라는 말은 월삭이라고 그래요. 매달 한 번씩 월삭 제사를 하죠.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때는 나팔을 큰 소리를 내지 말고 불어라 그러고 어떤 때는 나팔을 큰 소리로 불어라. 네. 이렇게 표현이 된 것과 그 다음에는 희락의 날과 절기와 월삭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물 위에다 대고 나팔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선지자가 해석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선지자의 해석이 제일 확실한 거니까 이사야 42장 율법을 선지자들이 영감을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4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긴 정의라고 그랬는데 이방에 공도,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방인을 부를 때는 외쳐요? 안 외쳐요? 지금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종인, 이건 예수님을 상징한 말이죠. 택한 사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면 기왕이면 그냥 첫 마디부터 그냥 큰 소리를 외쳐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않고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복음 전파할 때는 비밀스럽게 시작한다 그 말이겠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어요. 여기서 상한 갈대라는 건 세리와 창조와 같은 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세리와 창조와 보던 죄인들의 그 영혼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상한 갈대라고 말할 때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침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불이 지금 꺼져갈 위경에 처했다는 건 영적으로 죽을 위경에 처해 있는 상태다. 그런 사람들한테만 비밀스럽게 말씀을 전하니까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신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선 12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앞에 우선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것은 이사야 4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민수기 10장 말씀을 지금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 들레지도라는데 들리지 않게 한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길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자기 땅 자기 동족을 찾아오셨었죠. 그들은 길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외치지를 않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여기 설명을 할 때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기 신약성경의 해석에서는 이방들이 그 이름을 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는 섬들이 이 음성 듣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섬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섬들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일단 이렇게 선지자 해석을 알아야, 계시록에 가면 섬들이 옮겨져서 떠나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 북한에 저 황해도 앞에 있는 어떤 섬이 남한 쪽의 바다로 이렇게 와서 남한의 영토가 좀 넓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네.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비유로 할 때 섬들이 옮겨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전도를 하셨음에도 주님은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들하고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않게 하고 아무도 길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비밀리에 전했다. 그럼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였냐?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배척당했던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배척당했던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이뤄진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마리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99마리 양이죠. 저희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은 세리와 장교거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100마리의 양무리에 함께 섞여 있지 못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 말씀을 이거 12장을 조금 더 읽고 해야 되겠다. 기왕 마태복음 12장 폈으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강한 자의 집에서 어떤 소수무리의 세간살이를, 강한 자의 집에 탈취당해 있는 세간살이를 지금 강탈하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떠들고 오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살이 이렇게 몰래 가지고 오려고, 꺼내 오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큰 소리로 떠들면 도둑놈 왔네 하고 세간살이 더 지켜요, 안 지켜요? 더 강하게 지키죠. 그러니까 들리지 않게 외치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자라는 것은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신 마귀였단 말이에요. 유대교 체제라는 것은 마귀의 집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집의 대표가 회당이고 각지 회당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라, 너의 집이 무너진다.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황폐하여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것은 강한 자의 집이죠. 예루살렘 유대교인들의 모임 장소는 강한 자인 마귀 집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귀신의 처소 백아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아셔야 돼. 이 개념이 계시록의 18장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유대교 체제, 종교 체제, 율법 종교 체제라는 것은 강한 자의 집인데 마귀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의 처소예요, 거기.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백성은 그 음녀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내면 속에 감춰진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럼 나 형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좋은데 그냥 기독교를 자꾸 치느냐. 그 기독교 치지 말고 말씀만 전해라. 이제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를 치지 않고서 어떻게 전하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지금 불러내는 것이 주님의 복음 전파인 건데. 자, 중요한 것은 기독교계에서 출애당하고 상처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 말이 들리는 것이고 99마리의 양 중에 있는 우리 큰 무리, 우리 예배당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많은 무리가 모이는 걸, 대회로 모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과 절기 때도 이가 대회로 모이는 건 난 이제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말을 또 목사들이 들을 때는 거룩하게 성수주의를 해야지. 이렇게 나오니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것저것에 소수의 무리가 모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저의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만을 원하신다. 이렇게 전하면 기독교인들의 사상과는 안 맞잖아. 지금 이게 선지자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지를 이해시키느라고 내 지금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이 제자의 집에, 제자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모임을 갖고 그러면 유대교의 거대한 종교체제에 있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이런 어떤 공의회 의원의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가짠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나 선지자들이 또 예언하기를 작은 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서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작게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이걸 이해시킨다는 게 어렵죠.
이런 말이 도저히 기본적으로 신앙의 바탕이 닦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툭하면 기독교를 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잖아. 그렇다 해서 거기는 전부 가라지씨만 심는 거는 아니에요. 99%는 곡식 가루예요. 누룩은 1%도 안 들어. 누룩이 만약 가루보다 1%를 누룩을 넣는다 그러면은 많이 넣는 거죠. 누룩은 조금만 섞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부풀어가지고 온 덩이를 다 썩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2장 또 이제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강한 자의 집에 오셨다라는 것은 유대교 체제,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놨다 이 말이죠. 율법 조직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보면 이뤄진 양무리가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을 몰래 빼내와야 되니까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길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 자신께로 불러 모을 때 모으기 위해서는 나팔을 큰 소리로 불지 말아라 그랬죠.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큰 소리로 불어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읽어나갑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여기 함께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번역했는데 지난번 번역이 훨씬 좋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뤄진 양을 불러 모으러 오신 것이지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러 온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 해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이 말은 에스겔 34장과 스가랴 10장에서 이게 재인용하는 말인 건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로 오셨을 때는 작은 소리로, 나팔을 작은 소리로 불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 큰 소리로 불어요, 작은 소리로 불어요? 이제 전쟁 나팔을 그때는 큰 소리로 부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원칙은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문 닫아놓고 집안에서 나팔을 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광포를 해야 돼. 온 땅 사방에다 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관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으는 나팔과 전쟁 나팔의 차이를 잘 아시라고 지금 우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과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의 특징은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해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땅과 바다를 두루다니면서 전도는 열심히 해요. 그럼 교인 하나 만나면 다 자기 것을 삼아버리죠. 주님이 잡수시게 주님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지가 잡아먹어버려. 집에 채우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너무 비밀인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서 34장을 읽겠습니다. 그건 장절이 긴데 몇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거기 보면 주님의 양을 어깨로 밀치고 뿔로 받고 해가지고 흩어버리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게 다 목자들이었었죠. 목자들. 이게 비밀이요. 이런 걸 보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유다서에서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다. 그들은 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계시록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주님의 백성이면은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누룩을 조금씩 섞어서 가르치는 그런 무리에게서는 여러분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오면 어디로 갈 거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다가 추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계시록이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원부터 지금 쭉 살펴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절부터 우선 6절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뭐 다른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위임을 받은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목자들이 됐으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겠죠. 당연히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줄쳐놨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이제 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나중 세나팔은 화로 돼 있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어떤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율법 제도에 따라서 목자가 되려면 랍비 학교에 당연히 20세 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먼저 1차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10년, 5년을 더해서 10년 동안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벌써 됐어요. 우선은 그러면 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야, 우리 우선은 여기까지만 읽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